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또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눈물로 점철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무엇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스토리가, 이야기가 스펙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바이에 7성급 호텔이 있는데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도금되어져 있는 아주 럭셔리한 호텔입니다. 그러나 이 호텔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옆에 8성급 호텔을 건축하면 그 스펙은 추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은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막에서 보는 이 호텔은, 호텔 보여주세요. 예, 방송실 정신 차려주시고. 자, 필리핀에 있는 더 마닐라 호텔입니다. 두바이 호텔이 아니에요. 100년이 넘어간 호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숙소로 사용했고, 소설가 해밍웨이가 여기 투숙했으며, 마이클 잭슨, 비틀즈,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케네디, 닉슨, 빌 클린턴까지 세계 유명한 지도자와 유명 인사들이 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곳입니다. 스펙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호텔이죠. 여러분 스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없는 스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사 우울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울증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박사의 박자가 무슨 박자하면 돈 박살날 박자의 몸 박살날 박자입니다. 제가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30대 중반이었는데 신학 박사 가운이 이렇게 온 거예요. 가운을 딱 열어보니까 짝대기가 3개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었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학비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6학기 학비라고. 여러분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스펙에도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신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는 더욱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이야기가 바로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찬송을 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만약 당신 오늘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지난 1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스토리가 없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에게 감사가 풍성하다 그러면 감사의 스토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늘 찾아오는데 그 스토리를 어떻게 감사의 스토리로 변모시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왜 나의 삶에 고난의 스토리가 발생하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07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개입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량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무엇에서 속량을 받았느냐? 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제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삶의 방황과 목마름과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량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인생을 방황하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마음의 피곤함이 찾아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보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미련한 자라, 여기서 미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미련한 태도가 고난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25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해상 무역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인생을 계획해서 돈만 벌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적인 IMF나 이런 것이 터지게 되어서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느냐? 네 가지의 고난을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방황하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피곤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대학을 내왔지만 100군데 이력서를 내도 다 떨어지는 현대판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했지만 한마디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뛰고 있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스펙이 좋은데 방향성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저성장 시대에 내가 수고한 것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더 큰 방황입니다. 또한 이런 고통이, 두 번째는 중독의 고통이 있습니다. 쇠사슬의 매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했습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져요. 술 마시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음란물 찾고 그런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중독된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질병의 고통, 병든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저자의 경험담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사람이 언제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병들고 아프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인생의 죽음의 고통이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자의 고백인데, 성경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딱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공고함이 있으면, 영적인 그 허무주의가 있으면 말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네 번째 고통이 뭐냐면 경제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 만난 자들. 자,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해상 무역하려고 했는데 돈 잘 벌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내리는 바람에 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고난이 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부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고난의 스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할 그때에 우리 고난의 책이 계속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그 두꺼워지는 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07편에 4번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볼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체크해 놓으시면 다음에 도움 될 겁니다.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 핵심 말씀입니다. 자, 8절, 15절, 21절,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의 스토리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만 열심히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스토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스토리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고난의 스토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4가지 고난이 나오는데 이 4가지 고난을 해결하는 이 문장들이 나와요. 이 전한 문장,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자, 6절에 보면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갇힌 자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병든 자들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28절에 경제적으로 폭풍을 만난 자들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이에 그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절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도 절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면과 형식을 다 날려버리고 생사를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소박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성막에 가서 너무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 말했냐면 술 취한 여자야 술을 끊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것을 착각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 질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를 야단쳐도 바디메오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간구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될 때까지. 그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감사의 준비인데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간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20% 정도. 이것도 제가 많이 쳐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120명이 받았어요. 그 몇 프로죠? 24%입니다. 500명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24%에 불과합니다. 저희 집에 철봉이 있습니다. 해병대를 제대한 첫째 아들이 매일 철봉에 매달려서 몸매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보면 저 철봉의 말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매달리거나 제가 매달려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매달려야 될 사람은 안 매달려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정말 공부해야 될 사람들 도서관에 오지 않습니다. 헬스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이 필요 없는 사람들만, 몸짱들만 모여서 헬스장에 있지, 정말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헬스장에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인들이 24%만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한 240명 정도 기도하는데, 보면 제가 봐도 이게 기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요. 정말 인생에 고난이 많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패배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의 스토리는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나중에 전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방황한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갇힌 자들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은 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유를 주셨어요. 병든 자들에게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경제적으로 폭풍을 만난 자들 29절 시작.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절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별표하라고 했던 8절, 15절, 21절, 31절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다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내가 감사하기에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스토리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공동체의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이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8절, 15절, 21절, 31절의 내용인 거예요. 자, 31절 마지막 반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더라.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반복을 하고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 줄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기도 응답의 스토리 간증을 가지고 백성의 모임은 공적인 모임이에요. 장로들의 자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리의 모임에서 그것을 감사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21절에도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9절 보여주세요.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 감사제가 뭐냐면 헌금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360을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헌금을 드릴 만한 간정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간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영향을 줘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인데 간증을 들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망의 영향을 줘요.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저분도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의 결속이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우리가 중보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은 이 지혜를 공동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택에서 한 30년 전에 300명 정도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한 2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목사 때부터 한 40년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 30년 전에 그 ROTC 장교로 제대한 청년이 찾아와서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ROTC로 군대를 제대하면 계급이 대위 중위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에 그 당시 분명히 취업할 수 있는 스펙이었습니다. 그 스펙으로 그냥 교회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30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세상의 직급 따라 대리, 주임, 대리, 실장까지 이렇게 직급도 주면서 함께 30년 지내왔는데, 목사님이 은퇴가 한 2년쯤 남으니까 자기는 이제 원로로 초대받으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연금제도 이런 걸 해결해 주는데, 함께 30년을 교회 섬긴 이 관리 집사님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럼 물어봤대요. 실장, 노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찰하시는 분들의 그 사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땅 100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평 형제들과 분쟁하지 않도록 상속을 받았느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돈 500만 원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500만 원을 빌려줘서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계속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 8천만 원 하는 땅이 100평이 8천만 원 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 와갖고 1억에 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다려보라.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2억에 팔라고 연락이 오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3억에 팔라고 연락이 오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5억에 팔라고 연락이. 자, 8천만 원이 5억이 됐습니다.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목사님이 조금 더 기다려보라 하는데 이게 12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확실히 산부가 돈에 이렇게 감동하는 분들이 많군요. 반응이 제일 좋아요. 12억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평택 지제역 SRT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12억에 팔고 나니까 거품이 빠졌고 5억으로 땅값이 내려갔어요.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파신 거예요. 그래서 12억 받고 교회 1억 2천 11조 하고 감사헌금 1억 하고 1,000만 원 목사님 선물해주고 부인에게 2억 주고 나머지 돈으로 조그만 상가 빌딩을 사서 월세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캐시카우를 만든 겁니다. 이분의 노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죠. 교회는 참 큰 간증이 되었는데, 학군 장교로 제대하고 평생 교회 관리 실장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졌다라고 교인들은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할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 간증에서 핵심은 8천만 원이 12억 됐다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머리에는 8천만 원이 12억 됐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청중회에서 설교가 재해석되어지는데 8천만 원은 12억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그의 인생의 절묘한 때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핵심인 거예요. 개인의 간증은 그냥 개인의 간증은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이 저자의 최종 권면이 뭡니까? 4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고 인자하다는 걸 깨닫는 게 감사입니다. 오늘 33절로 42절에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들을 몇 가지 설명하는데 다 읽지 못하고 35절로까지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자 33절 보십시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한다. 이거는 긍정적인 게 부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설명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